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받은 가수에게 한 팬이 앞으로 꽃길만 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길만 걸으라 라는 의미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꽃길만 걸으라는 말은 꽃이 많은 정원길을 걸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비유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꽃길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꽃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좀 성격이 유별나게 급했던 이 베드로가 발끈하고 일어나더니 예수님께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면서 항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면서 항의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은 꽃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국무총리나 아니면 장관 자리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갈릴리 어부직을 하면서 이 가난에 대한 상처와 서러움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완전히 다 해소하고 그 서러움과 상처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풍족하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꼭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는 베드로는 충격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강하게 항의하자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꽃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꽃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가 짱이셨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이와 같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에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가시는 곳이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차렸으면 아마도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짱이셨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권자에 앉게 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권자에만 앉기만 하면,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권자에만 앉기만 하면 꽃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꽃길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2%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목사님의 설교는 다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한다고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잠시 교회를 비워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설교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웬 찬스냐, 웬 기회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설교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철저하게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져서 이제는 소강대상에 서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성도들을 쳐다보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시선이 장로님을 향해서 비춰지니까는 장로님이 그때부터 얼굴이 붉어지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너무나도 긴장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아예 원고가 보이질 않아요. 설교 내용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설교를 겨우겨우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소피, 닭피, 개피, 사슴피 중에 그리스도 피가 최고라니까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은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니까는
바로 예수의 피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최고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었지만 꽃길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쁨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꽃길을 걸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찾는 꽃길을 걸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24절 9절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십자가의 길이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말씀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생각, 주장, 야망 등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생각, 주장, 야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부인을 예수님은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최종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리시죠. 그리고 물과 피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의 성도들,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란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의 만난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 부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 사람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이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많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은 무엇으로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냐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날마다 자랑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랑했던 것.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자랑이 뭐냐? 자기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름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자랑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자랑을 했을까요? 자기가 죽어질 때 비로소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복음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죽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자기 사형 선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아집,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죽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청년이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졌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군인 정신으로 무장을 시켜요. 그래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명령 하나에 복종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군인은 상사가 명령을 했는데 자기 생각이 많아서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그 군생활 못 합니다.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차례도 받고 막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자신을 비우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고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 버려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의 신앙생활이 이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길을 가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십시다. 시작. 겸손과 섬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겸손과 섬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또 담겨져 있냐면 겸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겸손.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바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정말 철저한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슈바츠 박사에게 한 청년이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이 아프리카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슈바츠 박사가 그 친구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슈바츠 박사가 그 친구에게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니까는 참으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는데 장작을 패게 만들고 물을 기르게 만들고 청소와 이런 것들을 허드레이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일이 굉장히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아프리카에 온 것은 선생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선생님은 저에게 맨날 시키는 일은 장작을 패게 만들고 물 기르게 만들고 청소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시킵니까? 라고 불만의 이야기를 했더니 슈바츠 박사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니까 작은 일에 섬김이 없으면 큰 봉사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섬김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함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하건 차량 봉사를 하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섬기는 성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 뿐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겸손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 바로 순종하는 길이죠.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순종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우선이 들어가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주장을 예수니까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은 자기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했던 거예요. 의미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생각이 본인에게도 별로 없었어요. 자기 생각이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읽으면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원하는 마음은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순종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라고 말씀하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어요. 자기 생각과 순종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순종을 향한 몸부림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요 버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또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선호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겁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은 꽃길이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고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꽃길을 선호하지 누가 이 십자가의 길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꽃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반면에 십자가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좁은 길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꽃길이죠.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길이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은 아무나 다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를 따라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잠시 머무는 장소인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 고향은 천국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천국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천국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80대 연세로 돌아가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기에서 꽃길을 찾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꽃길을 찾아봐야 무슨 꽃길을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꽃길 가운데 건졌던 것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그 꽃길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포기한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이 세상의 꽃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좀 힘들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좀 고생을 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어진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복된 길인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다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은 천국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의 길로 가는 성도에게는 구원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오실 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상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상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새벽 설교 때의 창세기 야곱편을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져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것도요, 야곱이 잘났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콜트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콜트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콜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에 그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승리의 삶이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삶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꽃길과 비교가 안 되는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겁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안에 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식을 하겠지만 이제 가정에서 성찬은 먹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성찬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릴 때